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네, 오늘은 이 본문으로 합당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이 중요한 이유는 로마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구원받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라는 것을 가르치는 매우 소중한 책이고 중요한 책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이제 이런 우리의 믿음의 원리 또 이런 것들을 전반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후반부부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 믿음의 삶에 대한 교훈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영적 예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래서 우선은 예배에 대한 중요성과 발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예배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가 영적 예배다라는 것이 어떤 예배를 말할까? 자, 우리 똑같은 본문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내용이 좀 더 분명해질 거예요, 그죠? 우리 같이 한번 우선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제 개역 성경에서는 영적 예배니라. 그런데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는 합당한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저는 우리들의 예배가 이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사람이 제사를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구별되더라는 거죠. 우리들의 예배가 이제 우리가 드리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합당한 예배, 합당한 예배.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면 나 잘못했구나, 예배 드려야지.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은 자신의 예배가 드리지 않은 것을 인식하는, 그래도 다행스러움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 안 드렸구나. 그런데 예배를 드리되 잘못된 예배를 드린 자는 예배를 안 드린, 예배를 못 드린 사람보다 더 불행합니다. 맞습니까? 차라리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은 나 예배도 못 드렸어, 하나님 앞에 그래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나 하나님 예배를 못 드렸구나.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예배를 드리되 잘못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신이 예배를 드린 사람입니까? 안 드린 사람입니까?
드린 사람이 자기는 드렸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자기는 드렸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린 것보다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불행한 겁니다, 사실. 자, 오늘 제목 자체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합당하다는 건 뭐가 있어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옳다, 옳지 않다는 것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합당하다는 것은 우리와 상관없이 먼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기준이 있다. 자, 오늘 저는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럼 우리에게 어떤 기준이 있는가? 합당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배에 참여하는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그죠?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합당한 예배예요. 자, 그럼 예배는 어떤 기준으로 드려야 되느냐?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렸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거죠. 자,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우선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분별을 해야 될 것이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여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구약에서는 제사고 신약에서는 예배가 되는데 우리들의 제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번제라는 거예요. 불에 태워 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제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럼 왜 불에 태우냐는 거죠. 다른 종교들은 다 드리는 척하고 다 자기들이 먹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이방 종교에서 제물로 드렸던 고기들이 다시 시장에 판매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먹어도 되냐 되지 않느냐, 그건 그들에게 중요한, 왜? 그것이 그 당시 그리스 로마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삶의 일부. 왜? 그 고기들은 싸게 나오는 겁니다. 제단에 드려졌다가, 그러니까 그 고기를 다시 팔 만큼 많이 나왔으니까 그게 얼마나 형식적인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다 불에 태우라는 거예요. 태운다는 얘기는 뭡니까?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왜냐? 레위기 1장 9절이죠. 다시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아멘. 왜 불에 태우느냐? 이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결론이 이겁니다. 왜 불에 태우느냐? 이 향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랬는데 우리 표준 세번역에는 뭐냐? 이는 이 향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그런 제사라는 거예요.
왜 불에 태우느냐? 이 향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번제를 드리는 분명한 목적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번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 기준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이 예배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예배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냐,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는 예배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냐, 이 예배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예배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냐. 우리는 이런 기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예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 많은 사람이 모이면 좋은 예배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단 한 사람이 드리더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돼요. 예배 순서가 좋고, 예배의 조명이 좋고, 얼마나 편리하고, 또 더 좋은 거 뭐죠? 얼마나 짧게 드려야 돼. 예배 길면 큰일 나 그냥.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은 게 짧아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지 몰라요. 특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해서 우리가 너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가능하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예배를 드리는 게 가능하냐가 아니고요, 중요한 건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를 언제나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합당한 예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 합당하다는 것은 기준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12장 1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합당한 예배는 뭐냐? 너희 자신을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너희 몸을 제물로 드려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제가 엄청난 것은 이 엄청난 말을 듣고 전혀 놀라지 않는 여러분을 보면 저는 엄청납니다. 자, 여러분, 제사와 예배가 어떻게 다른가? 제사와 예배가 어떻게 다른가? 지금은 예배입니다. 합당한 예배는 뭐냐? 여러분을 제물로 드리십시오. 구약의 제사는 뭡니까? 짐승을 드리는 겁니다. 구약의 예배자는 짐승을 끌고 가는 것이 예배자입니다. 번제는 짐승이 드립니다. 사람은 그냥 나옵니다. 이제 우리들의 예배는 짐승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나를 드리는 예배다. 나를 드리는 예배다. 우리들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합당한 예배입니다. 드릴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자꾸만 그게 가능해요? 그럼 불가능하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오늘날 가능한 예배, 그게 가능하냐?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이 오겠냐?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겠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냐가 아니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드려지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지. 이 예배가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과연 내가 바쳐지고 있다. 우리는 바치려고 하기보다는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한 가지만 분명해요. 예배는 이익 보는 것이 아니라 손해 보는 것이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배는 이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익을 보아야 좋은 예배라 그래. 예배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한 가지만 분명히 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감동과 이 기쁨과 이 영광과 이 은혜가 날마다 나를 하나님께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구약의 제사는 그냥 짐승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나를 드렸구나. 나를 드렸구나. 오늘도 이 예배가 나를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합당한 예배다. 합당한 예배는 너희를 제물로 드려라. 짐승을 드리는 게 아니다 이제는. 너희 자신을 드려라. 날마다 때마다 이 예배 우리가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합당한 예배.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입니다. 23절,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들의 예배가 날마다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옛날 번역은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우리의 예배 중에 우리들의 지식이 동의되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우리들의 영이 오직 충만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 동의되고 그거 옳다, 그거 합당하다가 아니고 이것을 모든 것을 뛰어넘는 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가 사람들의 지식 속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순서는 이래야 되고 시간은 이래야 되고 이 예배가 사람의 지식으로 동의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뛰어넘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예배로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 전에 제가 중국 사역을 할 때 중국을 가면 너무 힘듭니다. 일정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중국 사역이 늘 부담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갔던 것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중국 사역을 다녀오면 저의 영이 너무 충만해지는 것을 저는 혼자 알았죠, 사실. 거기 가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무슨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게 너무 힘들고요. 집회 한번 하려고 자동차를 타고 6시간, 7시간씩 가면 너무 사실 힘든 게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여행을 다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곳 사역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중국 공안들의 이런 감시나 이런 것이 늘 긴장감이 있고요. 중국에는 기차만 타도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타는 수준의 검색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중국이 허술해 보이도요, 이런 보안 정책이 너무 놀라울 정도입니다. 우리는 그냥 기차는 표만 있으면 타죠. 우리나라는 표 검사도 지금 안 하잖아요, 그죠? 중국은 보안 검색을 다 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있는지 뭐 이런 거 다 검색하니까 긴장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교를 갔던 이유는 사실은 다녀오면 내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육체는 고단하나 내 영이 충만해지는 건 뭐냐 하면 그들이 핍박 중에 주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 답은 간단했어요. 제가 한국 교회 집회를 다니면 꼭 갈 때마다 교회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짧게 하셔야 돼요. 길게 하면 큰일 나요. 목사님 오늘 말씀 얼마나 하실 거예요? 물어봐요. 물어보는 이유는 뭐죠? 목사님 좀 짧게 하셔야 돼요. 요즘 교인들은 오래 못 있어요. 목사님 또 뭐 저희 교인들은 특별한 교인들이 다 고급스러운 사람들이고 귀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우리 교인들은 짧게 해도 다 알아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한국교회에서 듣는 얘기입니다. 갈 때마다. 근데 중국 교회는 반대입니다. 가면 그들이 저는 목사님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말씀 전해 주셔야 돼요. 그 조금이 3시간이요. 한국교회에서 짧은 게 30분이요. 저는 가슴이 아파요. 그들 갈 때마다 목사님 힘드셔도 조금만 더 말씀을 전해 주셔야 돼요. 기본은 3시간 해 주셔야 돼요. 앞이 캄캄해요. 그래도 기뻐요. 사모하는 그들을 볼 때,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며 갈망하는 그들을 볼 때, 비록 언어는 다를지라도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 쉽고 편하게 드리는 이 땅의 예배보다 불편하고 고통 중에 드리지만은 그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걸 누구나 압니다.
내 영이 기뻐하는 걸 저도 알아요. 저는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사모함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오늘도 주님께 드린 예배가 더욱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면 좋겠다. 아멘! 결론이에요.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은 차라리 예배를 안 드렸다는 자기 인식을 가지고 살지만,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예배를 잘못 드린지도 모르고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이라도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졌어. 영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